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26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더욱더 높여지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빛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꺼지고 주 앞에 들으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 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은 속하신 만왕의 왕의 새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민 나에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동안의 신비 알고자 늘 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잠깐만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대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로 영생을 허락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도 무지하고 나약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삶 속에서 인간의 욕정대로 살아오며 입으로만 주님을 찾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이 시간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 환자와 격리 중인 모든 환자들의 치료 중인 의료진과 간호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확진 환자와 자가 격리 중인 환자들을 위해 주님의 심리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 더 이상 사상자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백신 개발에 수고하는 의료계와 의학계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이 개발되어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일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중보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수고하시는 모든 사람들과 환자들과 그 가족에게 힘이 되고 소망을 가지고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할 새로운 위정자를 투표로 선출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때 하나가 되어 쓰러진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국방의 위기를 다시 세워 세계 열방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 문화와 체육이 활성화되고 모든 사람이 희망을 찾으며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국가와 조국이 되어지도록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들의 어려운 고통을 위하여 일을 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온누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전에 나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 전하여지는 말씀 위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인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얻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 모두가 코로나19의 질병을 이겨내어 주님 전으로 나올 그날까지 부활의 승리로 영생을 허락하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서 반갑습니다,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아멘.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독교 영화를 함께 보게 되는데 이번 주까지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한 가지 이상씩 보셔서 또 보시고 난 이후에 또 가족들과 그리고 목장 식구들과 또 신앙의 귀한 그런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또 모든 일상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또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 코로나19 문 앞 신방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집 밖에서 잠깐 얼굴 보고 또 문안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이번 주까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당황하지 마시고 또 함께 또 인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안부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인데요. 예배는 당분간 그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11시 30분부터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특별히 온라인 예배는 뭐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나 또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당분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기보다는 분산해서 드리기를 원해서 당분간은 저희가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3부 예배 이렇게 연령별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서 해당되는 자리에서 또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꼭 칠 때 그 수칙을 꼭 지켜서 마스크 착용, 또 손 소독, 그리고 개인 간의 거리 두기를 꼭 해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만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꼭 가정에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그 온라인 그 예배 영상을 좀 보셔서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828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Fighting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듣고 싶은 위로의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궁중의 보석 세공사를 불러 지시를 내립니다. 이복에 앞으로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닐 만한 반지 하나 만들어주게나, 그리고 그 반지에 글귀를 새겨 넣어주게.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그 글귀를 보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 글귀를 적어주고, 또한 견디기 힘든 절망에 빠졌을 때에 용기를 부를 수 있는 글귀여야 하네. 이 보석 세공사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반지를 만들었지만 이 고민에 빠지게 말았습니다. 어떤 글귀를 새겨야 다윗 왕의 마음에 들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는 지혜롭다는 이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한참을 생각했던 이 솔로몬이 이렇게 써 넣는 거예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를 본 보석세공사가 고개를 가우뚱하자 그러자 솔로몬이 다시 말하게 됩니다. 승리의 순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이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절망과 위기에 빠졌을 때의 이 글귀는 용기와 희망을 다시 얻게 될 것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너무나 많이 바꾸게 되었고 어려움을 점점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또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좀 멀리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가장 큰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필요 없을까? 무색한 말이었을까? 사실은 누구보다도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가장 교만할 수도 있었고 누구보다도 다양한 고난과 힘겨운 시절을 보내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수많은 인생 속에서 결국 그의 인생은 지나가는 인생이었고 오히려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었고 고난과 위기는 기회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자신이 경험했던 인생의 외로움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자신이 헤쳐나왔던 이 비결을 찬송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힘들고 낙심한 많은 영혼들이 힘을 다시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이 다윗의 찬송 속에서,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좌절하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다시금 밝은 인생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 마치 코로나19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찬송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마음속에 둬야 될 것은 이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여집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으로 먹을까? 어떤 것을 입을까? 오늘은 어디를 가면 좋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택 앞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임에도 결정하기까지 너무 어려워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결정장애 증후군, 소위 이 햄릿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장애 증후군이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딱히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아주 쉽고 간단한 것마저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날까? 이 부모의 선택과 결정에 의존하는 이 수동적인 유년기를 보냈던 사람들, 또한 최근에 이 과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결정을 미루는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될까? 혼자 해야 될까? 계속해야 될까? 여기까지 할까? 물러가야 할까? 아니면 붙잡아야 될까? 용서해야 될까? 아니면 미워해야 될까? 머물러야 할까? 떠나야 할까? 과연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이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한마디로 꽤 괜찮은 선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실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자리에서 올바른 선택, 잘했구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그가 어떻게 괜찮은 선택을 했을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도 사실은 우리처럼 항상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연약한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한 번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었고, 심지어는 그의 선택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와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자신의 인생의 숱한 니로와 같은 삶이었음에도 끝까지 옳은 선택, 괜찮은 선택,
그리고 참 잘한 어떤 선택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비결이 나와 있어. 23절인데 우리 한번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이 믿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걸음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과정을 말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안에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이 자신에게 펼쳐졌던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바른 선택,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에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지나간담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견디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이 또한 지나가고 그 안에서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정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까? 저는 가끔씩 또 저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도 또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그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사회적 거리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아마 지난주부터 조심스럽게 문 앞 신방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을 좀 보게 되었고 보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반가웠고 2달 만에 보신 분도 계시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면서 우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어느 여자 집사님이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어요. 여러분 보통 이 군대를 가면 뭐 합니까? 군대 가면 뭐 훈련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또 단체 생활을 하면서 한마디로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처음엔 몰랐다가 새벽에 예배를 나오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로 인해서 좀 군대로 인해서 좀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이제 저에게 신방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운정병인데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소령 되시는 누구를 만났는데 근데 그분과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그분이 오히려 자신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그래서 시간도 배려해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 줘서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고3 때보다 군대에서 더 열심히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야,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인생의 모습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한켠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만들어 주시는구나. 새롭게 행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자신의 숱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무너지기보다도 끝까지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구나. 지금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반드시 내 삶의 길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다윗이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다윗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그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올바른 선택, 또 그 모든 삶이 지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풍성한 일들을 그에게 주셨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평탄한 인생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7편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게 돼요. 그리고 넘어진다라는 것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시련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정하여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의 앞에서 당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찌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넘어지도록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24절에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모순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때에, 위기를 줄 때에, 힘든 과정을 줄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은혜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앙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무너뜨리기보다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고 보지 못했던 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그 안에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면서 어려움과 또 큰 위기들을 마음속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또 신앙의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동안은 들어서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제는 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과 고난 앞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4절을 잘 보세요. 그는 넘어지는데 아주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려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다윗처럼 복잡한 인생, 험난한 인생, 이해할 수 없는 인생처럼 넘어지는 그 어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왔던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어린 목동의 시절에 그는 늘 황량한 광야에서 외로운 인생으로, 또 곁에는 사자와 곰이 습격하고 독초가 있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붙드심의 손이 그를 다시금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실 때 다윗이 던졌던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급소에 꽂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사울왕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는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론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다윗은 스스로 버틸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을 때에 그는 다시금 버틸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을까? 아니라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나에게는 시련이 없다, 위기가 없다,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마음을 버리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하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일어설 수 있고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대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코로나19 앞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새겨진 그 반지의 그 글귀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우리에게 닥쳐왔던 그 많은 어려움들이 반드시 지나갈 것임을 믿기를 원하시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손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를 함께 하시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왔던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도 솔로몬이 말했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찬송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내 삶에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있기에 그는 두렵기보다도 주저앉기보다도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그런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놓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막막한 인생, 험난한 인생으로, 복잡한 인생으로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울 때가 많고 무서울 때가 많고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솔로몬이 말했던 이 또한 지나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날마다 다시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모든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일어났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변하고 그 안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러나 견디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자리에서도 언젠가는 지나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손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다윗처럼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는 온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자리일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가장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다윗처럼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